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강의는 어제 강의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다 들으셨으면 더 이상 추가 설명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제가 말씀드린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1안, 2안, 3안 그 중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율법에 대해서도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간의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조금 이제부터 나오는 설명은 조금 어려운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데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이 율법에 대한 그런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혈리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를 붙들기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전파가 찌르륵 하시겠어요?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시간이 짧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의 율법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 30분, 40분에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다 포함시키기 위해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2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나눠서 이거는 2번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은 율법, 내일은 율법의 행위. 이거 둘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둘이 달라서 제가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내일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드린 말씀을 먼저 약간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문법. 믿음의 문법은 베이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베이비가 그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또 베이비가 아장아장 걸음마로 나가듯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발가벗은 이 갓난쟁이와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그냥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보는, 플랜 A가 아닌 이건 플랜 B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비상구로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첫째 B는 무엇입니까? 부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뭇별, 정말 얼마나 이 지구는 작은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태양 옆에 점을 찍어도 너무 큰 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작은 이 지구에 태양이 있는데, 이 우주에 있는 여러 태양들 중에서 우리 태양은 또 특별히 좀 작은 태양이에요.
이거는 그 옆에 갖다 놓으면 먼지와도 같은 작은 태양 옆에 붙어 있는 또 먼지와도 같은 이 지구, 이런 놀라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런 태양을 수백만 개를 모아놓은 것이 수천만, 모르겠어요. 제가 다 숫자를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저 성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운을 수천만 개를 모아놓은 것이 또 이 슈퍼 갤럭시 이 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게 또 수천만 개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활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우리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해성들이나 곡성들이나 뭐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것은 창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아브라함이 무뼈를 쳐다보면서 창조의 능력,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을 줄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어떻게 서울에 계시더라도 하늘을 좀 쳐다보시고 이 자연계를 바라보시고, 뭐 자연계까지 나가실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굽혀서 조그만 꽃이라도 달아보면서 이 들의 꽃을 보라. 좀 하늘을 보시고 무슨 이 빌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안식일 날 좀 물론 우리 이 태능교회가 아름답지만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좀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늘 생각하는 우리 재림교인들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second B, 두 번째 B인데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미는 손, 이게 second B,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자연계와 내 자신과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을 반드시 그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이 믿음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흔히 많은 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만 믿음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자신은 뭐 별로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뢰심 해봐야 지금 뭐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을 내미는 것만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옛날에 뭐 물 떠놓고 나무에 새끼줄 이렇게 감아놓고 기도하던 할머니들처럼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그것만 가지고 믿으면 그건 사실 미신적인 믿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나의 필요만 생각하고 성경을 안 읽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그냥 신비적인 믿음 이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효력을 못 띱니다. 이 믿음은 문법이 있어요.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아시겠어요? 이 셋이 있어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이 문법상 어떤 하나를 빼먹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가 뭔지는 몰라요. 물론 한국말에는 주어를 빼먹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갔어? 그러면 갔어. 근데 사실 그거는 둘이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문장이 이해됐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가? 그러면 가. 그러면 뭐 어디를 가는지 뭐 누가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두 사이에 암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면 뭐라 그래? 누가? 그럼 어디를? 그 다 얘기해야 돼요. 결국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물론 우리가 한국말 하는 식으로 가? 그러면 가 하는 식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국면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마디가 같이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비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믿음을 나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믿었을 때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나도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믿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문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실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활시키신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고 하는 이 베이비 믿음, 그리고 나를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는 미쁘사 내게 오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큰 약속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믿어야 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나는 가져야 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서 제 설명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다음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플랜 B 속에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질문이 Why then the law? 이 한국말에는 우리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건 약간 시적인 표현이고, 이 헬라어의 그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어저께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리가 하나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이미 인간이 죄를 졌을 때는 비행기는 추락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제대로 된 정식 출구를 통과해서 나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 비상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플랜 B를 적용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는 걸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킬 걸 알고 주셨어요. 그건 죄 지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아직 예수님도 오시지 않아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율법을 지킵니까? 플랜 A를 첫 원안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걸 아시면서 주셨어요. Why? 그래서 이게 Why then the law? Why then the law? 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타나는데,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제가 많은 생략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벌써 7시 55분이기 때문에 제게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 많은 설명,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넘버 원, 아시겠어요? 이유예요. 넘버 원 이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사실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옛날 몽학 선생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몽댕이를 들고 긴 막대기를 들고 우리가 그런 벽에 있는 이 페다고그라 그러는데 그 몽학 선생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자기 상전, 자기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도록, 그리고 잘 학교 다니고 커서 그 사람이 유업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가서 막대기를 들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한눈을 팔고 학교를 안 가고 어디를 가면 머리를 내려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 좀 그런 직분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옆으로 좀 이렇게 삐뚤어 가면 한 대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또 제대로 오고 또 가다 이쪽으로 가면 또 한 대 내려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플랜 B,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넘버 2 비상 대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이 나머지는 이제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면은 그건 빵점.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불쌍해,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정말 머리 매일 얻어맞고 고생을 했는데 정말 결국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 정말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몰라. 왜?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참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크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약 시대에 인도하신 방법과 신약 시대에 인도하신 방법, 이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갖고 있지만은 이 신약, 저는 그래서 제가 쓰기 좋아하는 예화가 뭐냐면 신약은 배추, 구약은 김치찌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김치찌개 속에는 배추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배추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배추를 못 본 사람이 김치찌개만 갖고 배추를 한번 구상해 본다 그러면 사실 힘들지도 몰라. 특별히 그 속에다 뭐 지저분한 거 많이 집어넣고 끓였으면 어떻게 뭐가 배추인지 뭐가 메루치인지 뭐가 마늘인지 파인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배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배추를 보고 김치찌개를 다시 살펴보면 요게 배추였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법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법이 막 섞여서 정말 김치찌개와 같이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인데 사실 못 먹습니다 요즘에. 제가 김치찌개를 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게 설명하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김치찌개가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 미국에서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애들이 한국 음식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못 먹이다가
이제 애들이 다 집에서 나간 다음에 우리 두 부부가 야 이제 한국 음식 먹자 그러고 막 매일 저녁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그렇게 한 몇 점 먹었더니 혈압이 막 그냥 막 올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김치찌개 뚝 제가 그래서 참 이제 사랑하는 한국 음식을 그냥 명절날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김치찌개처럼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법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그런 법을 주신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무슨 플랜을 하나님께 주셨냐면 플랜 A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10장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 구약 성경 속에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법으로만 해서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13개의 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게 하나만 범해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간의 이야기 아시죠? 아간의 얘기. 아간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 중에 한 사람만 613개의 법 중에 하나를 범해도 전 회중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1안을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원한 대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613개의 법 중에서 하나도 범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중에 하나도 범하면 안 되고 범하는 순간 모든 회중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1안은 뭐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실 때 우리 이스라엘 회종은 이 몸과 같아 살아요. 이 무서운 법이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막 수십억의 세포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십억의 세포 중에 한 세포에만 암이 발생을 해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론 면역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퍼지기 시작을 해서 가면은 췌장에만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돼. 이게 다다닥 전이가 돼가지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법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법을 범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경찰도 없죠. 하늘나라에는 이 CCTV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없고 다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밤에 몰래, 밤은 물론 없다 그랬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밤은 없지만 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 사람이 몰래 나가서 그 금거리에 가서 금이나 좀 캐다가 내가 나가서 밤에 금 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는 벌써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종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 주신 법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그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 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베이비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불가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신 언약을 믿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희 이 법 지킬 수 없다. 지키지 말고 그냥 관둬라.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때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 큰 실수한 거예요. 그 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법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안 하는데 이 베이비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무슨 no problem. 이 구약 성경 전체가 problem. 이 완전 문제에서 문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행사는,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가능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하나는 의문의 율법, 그러니까 알맹이가 아닌 여줄가리로 빠지게 됐어요. 그럼 무슨 제사제도니 뭐니 뭐 복잡한 법 그거 지키느라고 영 알맹이, 제일 중요한 건 다 빼놓고 그다음에 율법주의.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면 인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걸 싫어해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기독교니 이 성경에 나오는 종교는 다 사람의 기를 죽이는 종교다. 왜 매일 다운 그냥 매일 얻어 터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저주받고 못한다, 넌 못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왜 그런 식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I can do it.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라. 인간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거 자꾸 이 세상은 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없이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무엇입니까? 내가 없이는 너희는 613개는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이 우리가 혼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unfair, 왜 하나님이 그런 불완전한 작품을 만드시나? 혼자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뭐나 마찬가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저 얘기를 탁 들어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제 처소로 떠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속에 모든 기능이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이상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됐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문명을 지금 이룩한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테러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한국은 테러에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안전할 리가 없어요. 사실 다 그냥 망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정말 언제 누가 폭탄을 들고 집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다 집에서 어떻게 폭탄을 제작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저는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면 너무너무 쉽대요. 폭탄 만드는 게. 그거 저 세탁기 몇 개 가지고 그냥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폭탄들을 아이시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있어서 총도 집에서 다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언제 폭탄, 독가스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지고 폭발시키는 nobody knows.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놓은 이 사회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연결됐을 때 인간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이 둘 중에 제가 율법주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율법에 613개의 법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C,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이 뭐예요? 율법 중에서 5가지만 지키면 돼. 5가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다른 법은 몰라도 안식일. 두 번째로는 할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할례. 그 다음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레위기 11장. 그 다음에 11조. 이 11조 드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성소의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손을 닦고 이제 그와 같은 성소의 정결함을 이제 자신이 실천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5가지만 보통 강조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은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 3개. 3개만 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참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아리스토빌러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형제랑 서로 대제사장 자리를 뺏으려고 싸우다가 자기 형 힐카너스를 가다 놓고 대제사장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묶어놓고 가서 귀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몸이 병신인 사람은 대제사장이 못 된다고. 제가 병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미안합니다. 옛날 말이 튀어나왔는데 장애인이 되면은 이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할례는 받았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헤롯은 예를 들어서 헤롯 같은 사람은 할례 받고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자기 아들 죽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암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죠. 그래서 어거스투스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난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안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잔인한 왕인데 안식일은 지키고 할례는 받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율법 5가지 순종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넌센스. 이게 바로 플랜 C예요. 생애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 맹목적적으로 그냥 안식일날 교회만 다닌다.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 뭐 등등의 5가지 자기 마음대로 613개 법 중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화이트부인의 글에 있는 법을 다 합치면 613개가 더 됩니다. 사실은 그 많은 법 중에서 그걸 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읽기도 힘든 양의 그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거 6개만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런데 이게 다 율법주의에 속한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우리가 바리새인 욕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면서 5개, 뭐 율법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믿는 거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몽학선생으로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갈 것을 의도해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5개 정도 지키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매우 중요한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어요.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율법주의를 하시면은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를 하시면 그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뭐 안식일 날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나 돼지고기는 어려서부터 모태교인이라서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담배도 한 번도 안 폈어요. 젊었을 때. 그런 청년 요즘에 어디서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통해서 인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5가지, 6가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법이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율법, 온 율법은, 그래서 그 모든 그 613가지에 있는 그 13가지의 율법을 함축시켜가지고 딱 한마디로 그걸 누르면은 그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거예요. 모든 율법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김치찌개와 배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 가지 법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이 법은 레위기 9장 18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들어가서 이게 배추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은 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엘리멘트, 요소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상한 얘기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2개가 있는 거 아니냐? 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전에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율법 지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못해요. I can't do it. 제가 만약에 아프면은 제 몸을 위해서 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면은, 이것도 나이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특별히 좀 어리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큰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근데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제 자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 그러니까 율법의 도덕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제가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일반 기성교 일요일교에서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덕법이에요, 안식일. 제가 안식일 계명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속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때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성회로 모일지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없어요. 안식일인즉 번제와 예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니라. 없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율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안식일 계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교회에 올지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딱 여기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여기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너나 그 다음에는 내 허락 없이 쉴 수 없는 사람들,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은 누구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영주권 없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의 도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요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나만 쉬는 이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나와 내 아들과 딸, 그다음에 내 종업원들, 특별히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내 문 안에 유하는 그다음에 육축 짐승까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 컴퓨터도 짐승에 속하니까 키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컴퓨터는 노동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 딸이나 아들이나 이 여종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만 쉬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날 어떤 분은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냥 안식일날 피곤해서 참 시큰 자고 나 천만의 말씀. 그런 이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내가 허락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쉼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36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베데스다 못 옆에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아까부터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도덕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 8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디서 뭐 있겠죠. 제가 못 봤다는 것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조용히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안식일 날 그냥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있지만 정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베이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말이 안식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사실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는 데까지 가지 못하지만 베이비 걸음마 아시겠어요? 플랜 B, 플랜 A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플랜 B, 플랜 B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의라고 제가 플랜 B 믿음이에요. 플랜 B 의. 하나님께서 비상대책으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더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5가지만 믿는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덕법을 이해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성경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인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은 아직 멀었어.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어요? 확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좀 어떤 확신을 갖는 그런 거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맨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사람을 디펜딩하는 어떤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기독교가 사람을 약하게 만든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뭔가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골프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골프밖에는 운동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부터 워낙 운동을 못해서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움직이는 공은 치지를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공밖에는 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잘 못 치는데 하물며 날아다니는 공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골프를 좀 치는데 저랑 같이 치시는 분이 탁 나와서 이거 뭔지 알아? 이 드라이버? 이번 내전에 보니까 박인비 선수가 이 XXIO라고 하는 클럽을 쓴대. 엑시오. 그래서 그거를 나가서 1,500불을 주고 샀대요. 와, 1,500불, 150만 원을 주고 그걸 하나를 사들고 왔대.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박인비 선수가 딱 이 클럽만 들으면 자신이 확 생긴다. 맞아요.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딱 잡았을 때 자신이 쫙 생기는 거를 오늘 후루트 너무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후루트 준다고 딱 잡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잡았을 때 자신이 쫙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제가 한번 읽으니까 어느 백화점에 가서 무슨 신발을 신고 서니까 자신이 쫙 생기더라. 그래서 혼자서 자신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좀 미신적인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자신이 쫙 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저는 정말 참 자신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자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한국에서 태능교에서 오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여기 오는데
몇 번 제가 그 편지를 받고 한 달을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지금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 한국말이 영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만 사용하는 우리 한국에 와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뭐 나 말고도 한국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은데 뭐 내가 하나까지 가서 그 틈에 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 손을 붙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자신이 쫙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딱 붙들면 그게 바로 믿음, 확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유는 나를 볼 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볼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나를 볼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화이트부인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그 성결한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고, 그 다음에 품성의 결함과 결점, 신성치 못한 욕망, 입술의 불순결함, 이런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냐 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빛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기뻐해야 돼요. 그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이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넘버 원,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째로 율법 온전한 순종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플랜 A. 그럼 가실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플랜 A. 이쪽에 쓰세요. 제 일환으로 쓰실 분은 쓰시면 631개 플러스 모든 엘렌 화이트의 법칙을 다 준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안에 들어갈 줄 아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랜 B.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믿음, 베이비, 아시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린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매달려서 그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을 내밀고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믿고, 그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같은 그 방법을 제가 요약하면. 그런데 이 C,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콘은 제발 건드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5가지 순종으로 축소시켜가지고 그것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안 되니까 그냥 몇 가지만 딱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황당한 거, 뭐 미국에 가는 분은 나는 지금 다 완전해졌는데 밀가루만 안 먹으면 나는 이제 완전해. 참,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에 밀가루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말 밀가루 교인.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에게 나올 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도덕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우리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그런 원칙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도와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참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회개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3등분으로 해서 보통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쉬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쉼을 주는 일. 제가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는데 정말 잘 안 돼요. 제가 쉬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너무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참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참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 쉼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데 제가 베이비 걸음마 하라 그랬는데 지금 걸음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식일에 좀 너무 액티비티가 많아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겨를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빽빽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허튼 행동할까 봐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심심해서 그런지 그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안식일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쉼을 얻지 너무 빽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노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에도 많은 그 용기를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멀리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불쌍한 친지나 이런 분들에게 전화도 좀 하시고 그날은 또 특별히 그동안 연락 못한 분들에게 편지도 좀 쓰시고 용기 주는 편지도 좀 쓰시고 좀 그런 시간을 내셔야지 언제 시간을 내겠어요? 하루 좀 시간을 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저기 보면 너와 그 다음에 제일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돌아다니면은 너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 자기 가족을 완전히 다 우리가 다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그 도덕의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 네. 예, 다 그래요. 안식일 날을 자꾸 분주하게 하는데 제가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식일 날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식일 날은 반역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노예들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노예들이 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돼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럼 매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식일 날 많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활동을 좀 더 내 이웃에게
아들과 딸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액티비티를 정하시면 저는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집회에 올 때 참 자신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왔는데 집회가 잘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 염려한 것만큼 그렇지 않고 잘 돼서 기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아멘. 나는 정말 시원치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하나님 다음에도 또 믿어도 되겠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실 때 내 확신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자신에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질문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